2002년 4월 8일 콜롬비아. 아침에 하느님, 지금 저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쉽게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법규들을 뒷전에 밀어두는 것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성체를 영하는 것은 주님의 힘과 오로지 주님 안에 사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을 이기기 위한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 변덕스러움에 무슨 약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면 마음이 괴로우면서도 왜 그런 일을 하고 맙니까? 허망하고 덧없는 일은 잘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할 용기는 왜 없습니까? 제 궁전은 불에 타고 청옥과 벽옥으로 된 성벽은 도둑맞고 주님의 상속재산인 땅은 약탈당한 것을 보고 공포와 놀람으로 마음이 슬퍼집니다. 내가 은총 안에 사는 것을 회방 놓는 충동과 약점과 한계를 말한다. 그래서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제 곁에서 떠나지 말아 주시기를 청합니다. 다비사, 나의 벗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해도 나는 거기 있을 것이고, 바다 저 밑바닥에 내려간다 해도 거기서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아느냐? 너는 나에게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 나는 너에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그 돌들을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큰 성전을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너의 삶에 개입했다. 예수님, 저를 믿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씨앗을 싹트게 하는 분은 결국 네가 아니라 하느님이시다. 이런 제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다비사, 성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 노력하는 것과 마음을 굳게 하고 용기를 내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에는 승자도 없으며 패자는 더더구나 없고 하느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거듭 노력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고 말해 주었었다. 그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한 사람들이며 약한 데에서 당신의 힘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을 증거한 사람들이다. 다비사, 말씀하십시오, 주님.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너를 지존하신 삼위께서 사시는 거처로 삼으려 한다. 너는 내가 너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 그러나 저는 너무 우둔하기 때문에 큰 희망이 없습니다. 너는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빛 속에 나던 날부터 너는 귀한 사람이다. 세례성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비사, 말씀하십시오, 주님. 나를 믿어라. 하느님은 사람들의 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일들을 드러높이신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그리고 하느님을 능가하는 예술품을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명심하여라. 하느님은 당신 오른손가락으로 작품들을 만드신다. 성령을 말씀하신다. 나를 믿어라. 나는 너를 신뢰한다. 4월 10일 오후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나처럼 되어라. 항상 내 앞에 머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여라. 기도를 말씀하신다. 나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이 너의 기도를 듣는다. 왜 웃느냐?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저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 무척 재밌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다비사. 그의 사랑을 줄 뿐 아니라 그의 마음도 남김없이 그리고 한없이 주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자기 곁에 있게 하려는 마음으로 온갖 위험을 감수한다. 사랑에 취한 마음은 경계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으며 참고 분노에 더디고 자비가 풍부하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찾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며 그런 사랑 때문에 결코 버림받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희망한다. 나를 열렬히 사랑하여라. 그러면 너의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올바르게 행하려는 나의 의지와 소망, 너의 도성들을 약탈할 수 있는 군대는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충동과 욕정에 지배당함으로써 은총의 상태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왜 그런지 아느냐? 그 사랑이 너로 하여금 너를 사랑하시고 항상 너와 함께 계시기만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느님을 거스르기 전에 너의 욕망에 대항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진실로 다비사,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두고 있다. 나는 내 눈동자가 너를 향할 때마다 아버지는 제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합시다. 하고 말하는 것이 즐겁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다비사, 너는 충실한 계명 준수자가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서 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그리고 너는 나의 눈에 매우 값지고 소중함을 잊지 말고 너도 그렇게 너의 이웃을 대하기를 바란다. 4월 14일 밤에 다비사, 시간 좀 내주겠느냐? 예, 어디 숨어 계셨습니까? 왜 저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까? 다비사, 나는 숨어 있지 않았었고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너는 너의 동료가 우리 문화에서는 꿈을 많이 꾸거나 새들이 나는 것에 감탄하는 사람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사람이라고 한다. 라고 너에게 말한 것이나 그 새의 모습에 너의 시선이 멈추었던 때를 기억하느냐? 그런 것들 안에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었습니까? 나는 너를 높은 데서 높은 데로 걷게 하고 싶다. 하느님은 네가 훨훨 날아다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고 날도록 높은 데서 떠오르는 태양을 정면으로 향해 날도록 창조하셨다. 겸손은
다비사, 그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덕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을 바위로 된 산성에서 살게 하고 그에게 빵과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너의 눈이 오만한 빛을 띠지 않게 하여라. 완덕의 토대는 다비사, 일이나 말을 잘하고 선행하는 데 있지 않다. 악인들까지도 좋은 말을 하고 선을 행할 줄 아니까. 완덕은 다비사, 가진 것을 모두 팔고 스승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하신 것처럼 말하고 행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나의 은총에 너를 맡겨라. 그러면 나에게 가장 단단한 돌로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볼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4월 20일) 오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너무나 많은 것을 받기에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저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사람들이고 또 저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많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느껴야 한다고 누가 말하더냐? 너는 그런 것은 전혀 느끼지 말아야 하며 네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다 해도 너는 주어야 한다. 사랑은 사랑으로 되갚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가진 것을 나에게 다오. 나는 너에게 내가 가진 것을 줄 것이다.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나에게 다오. 나는 너에게 어울리는 것을 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저는 예수님의 기대를 채워드리고 싶고 하느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요구적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비사, 사랑은 항상 사랑을 요구한다. 그러나 저는 저입니다. 그리고 나는 있는 나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약함이 하느님의 은총을 삼켜버리지 못하고 하느님의 권능은 더더구나 삼켜버리지 못한다. 주님은 어떤 인간적인 한계도 한 영혼에게 주어진 당신의 은총을 고갈시킬 수 없음을 이해하게 해주셨다. 너와 내가 함께 훌륭한 팀을 이루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노력하면 나는 너의 노력을 성공으로 이끌고, 네가 일하면 나는 지켜주고, 네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를 만나러 오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값지고 소중합니까? 그래, 다비사. 나는 네가 너무나 소중해서 항상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의 강과 산들을 잃느니 나는 차라리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를 너 대신 내어놓겠다. 너의 창고에서 포도주, 곧 우정을 잃느니 나는 차라리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 열매가 달리지 않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겠다. 루비와 에메랄드로 장식된 너의 성벽을 잃느니 나는 차라리 태양이 빛을 잃게 하겠다. 하느님의 손목에 찬 팔찌를 잃느니
나는 오히려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을 선택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느끼시는 당신의 사랑과 가치를 보게 해주셨다. 무엇 때문입니까? 시온의 성문들이 나를 즐겁게 한다. 시편 87장 7절.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참으로 정신이 나가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한평생 너의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다비사, 종이 울렸다. 가자, 하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일 테니까. 신학교에서는 그 시간에 저녁 성무일도를 바친다. 4월 21일 아침에 다비사, 어제 본 영화가 어땠었느냐? 나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원들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는 한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음모를 다룬 영화 한 편을 보았었다. 그것은 오늘날의 현실과 같은 것이다. 이 세상의 귀족들과 권력자들의 자녀들은 모두 보호받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엄중한 경호를 받고 있다. 하느님은 다비사, 그와 똑같은 일을 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천사들에게 그의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넘어지더라도 불행과 재앙이 그의 천막까지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그의 천막까지 다가온다면 그가 죽음에 이르게 하지 마라. 만일 그가 죽는다면 그때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4월 24일 오후에 너는 너 자신을 왜 그렇게 비관적인 눈으로 보느냐? 하느님이 큰 일들을 위해 너의 마음을 지으셨다면 너는 왜 너의 마음이 큰 일들을 할 수 있음을 믿지 않느냐? 하느님은 나중에 네가 아래 위로 헐헐 날아다니라고 너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너를 엮지 않으셨고 높은 데서 떠오르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드높이 날라고 너를 지으셨다. 나의 은총은 다비사, 너의 약함을 능가한다.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의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주님이 또 다른 극단에 빠지시고 저를 기대에 찬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아니다, 다비사. 나는 너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다. 왜 그런지 아느냐?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시선은 사람들의 시선과 같지 않다. 하느님은 너에게 헛된 기대를 걸지 않으시고 너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리셨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너에 대한 사랑에 빠지셨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너는 그분의 관심사이다. 왜 제가 하느님의 관심을 끕니까? 저는 하느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느님께 바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온다 해도 하느님이 저에게 주신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느님은 너의 땅과 너의 사막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거기에 당신의 삼나무와 아카시아 나무를 심을 수 있으시니까. 그리고 너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할 수 있으시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 일을 하셨음을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4월 28일 오후에 다윗아, 올해는 언제나 지나가나 사제 서품을 받을 날은 언제나 오려나 라는 말은 하지 마라. 시간은 하느님의 것이고 사제직도 하느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 있으니 너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너 자신의 양성에 더 주력하여라. 이 순간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후에 가서 믿음, 희망, 사랑을 거두어 드리도록 지금 이 순간에 평화, 온유, 정결, 친절, 인내, 정의, 절제, 용기, 신중함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여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밤에 다윗아, 하느님은 너와 계약을 맺으시고 식탁에서 당신의 피로 그 계약의 날이 나셨다. 네가 아는 말로 한다면 너의 기업을 위해 큰 거래를 하셨다는 말과 같다. 그분은 너를 부유한 자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활동하셨다. 하느님은 너에게 너의 본성을 되돌려 주셨고 네가 자유인이 되도록 비싼 값에 너를 구해내셨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너는 왜 노예처럼 행동해야 하느냐? 분노, 험담,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여라. 진실로 너에게 말하지만 성덕과 의덕으로 행동하는 사람 혹은 하느님의 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모독을 모독으로 되갚지 않는 사람은 풍성한 빵과 물을 가지고 바위로 된 산성에 살게 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그의 빛이 비치고 암흑이 한낮의 태양빛처럼 밝아질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그의 하느님처럼 행하며 습기나 산화물질에 부식되거나 해를 입지 않는 재물을 쌓는다. 나의 발걸음을 계속 따라오너라. 그리고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3번 되풀이하여 거룩하신 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그리고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현혹되지 마라. 씨앗을 싹트게 하는 분은 결국 하느님이시니까. 4월 29일 밤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왜 하느님은 저에게 지치지를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피곤함도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지치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 곧 너희 안에 죽음의 세력이 자리 잡거나 너를 지배하도록 가만두지 않으셨다. 왜 그런지 아느냐? 그분은 생명이시며 지지 않는 태양이시다. 그분은 너를 갖고 가치가 큰 예술품을 만드실 준비가 되어 있다. 너는 이 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듣고 있습니다. 너의 협력이다. 네가 한 약속에 충실하고 오른쪽도 왼쪽도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오직 나의 발걸음만 따라오너라. 그러면 어느 날 나에게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께로 너를 데려가겠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너의 아버지이시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